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러한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죄의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같은 주제인데 이어서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이게 와 닿으시나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은사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관계가 없는 것들. 하지만 저와 관계 있는 것들은 매우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인생을 나이를 먹으면서는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저와 연관되어져 있고 저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네. 난 자유로운데?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지? 거짓말 아닌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믿음을 갖고 제 삶에 질문을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라는 것, 종이라는 것. 이것을 그럼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탐구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자각 없이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 힘에 눌려 있고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신앙은 기복적인 것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부풀리고 싶은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좋음의 가능성. 스스로가 생각하는 좋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물질적 이익, 성적인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기타 등등등등등. 다 자신의 존재의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풀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소망할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도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에 대한 자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그 사건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이유 근거가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으니까, 알려질 수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죄란 무엇인가, 또 율법과 그 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 그리고 율법, 이 관계에 대해서, 죄와 율법의 변증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난 왜 맨날 어려운 얘기지? 참,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쉽게 할 만한 내공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현상하는 것과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더 깊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간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허망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헛됨에 굴복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나오죠. 굉장히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바가 많은데 이 세상에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혼란을 주는 것을 저는 이것을 근원적인 불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부여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말과 실제로 저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근원적인 불일치인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당혹스러웠던, 사춘기 때 경험했던 어떤 충격, 그리고 그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훗날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방법서설 성찰이라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었던 경험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표상하고 있는 나와 실제의 나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인터넷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나? 하지만 저는 고백하죠. 나눕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충격이 좀 있을지라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도덕적이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군요. 그 최모 씨의 나쁜 친구를 만나서 빨간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볼 때는 흥분했죠. 하지만 후폭풍이 너무 컸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표상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는 그 아노미 상태, 그 혼란, 그 두려움, 너무 큰 것이었어요.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나는 누구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표상하고 있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혼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혼란. 이 혼란이 오늘 이야기하는 제가 경험한 죄와 상황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책 한 권 사람들 하나가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도덕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물었어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 도대체 사람이란 누구고 저는 누구고 인생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부나 해, 새끼야. 공부나 해. 책으로 머리 쥐어박으면서.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선생님. 아니. 그런 질문을 갖고 있다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었어요.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 국어 시간에 끝나고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내가 누구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어떤 대답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나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 제가 이 시를 읽고 이런 걸 느끼는데요. 선생님, 이게 맞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지금 돌이켜서 그 표정은 제가 그때는 굉장히 날라리고 굉장히 이렇게 와일드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무섭고 뭔가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얼버무리면서 별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혼란이 너무 커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 없어 보이고 인생도 의미 없어 보였어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엔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 질문에 가장 가깝게 질문을 해주는 책은 철학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이 혼란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이데거였어요. 저는 이 혼란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죄와 사망, 모든 게 무의미한 것이죠. 돈 버는 것도 사랑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뭔가 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전 무엇을 하나에 몰입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몰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슬픈 건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혼란을 겪을 때 제 속에서 왕노릇하는 건 죄와 사망인데 인간의 동물성, 본능이 점점 제 속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성이 왕노릇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자의식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묻죠 또. 나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견딜 수 없어 하지? 인간은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럼 딱 드러나서 얘기를 해주든가. 예.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자,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인간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상태인 거죠.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이고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딱 의미를 주는 거죠. 그 혼돈 속에서. 사물의 이름을 딱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는 질서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치할 수 없는 질서를, 사물의 질서를 일치시키는 것처럼 힘과 권력을 통해서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 의미를 두고 지식이 동원돼서 그것을 마치 실제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엔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데올로기는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얼한 것이죠. 인간은 진실을 별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저는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그 혼돈을 지배하는 질서, 율법,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사랑, 자유, 자발성, 생명을 경험하지 않죠. 억압을 경험합니다.
억압을. 그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율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학적 쾌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을 감시하는 쾌락, 저 사람을 지배하는 쾌락, 자기는 안 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쾌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쾌락을 수용하기 위해선 내가 사람을 피약적인 즐거움을 갖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감시받아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우리 독재자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셔서 내가 지금 안녕한 거야. 라는 피약적인 즐거움을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강력한 초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쓰레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초자의 힘을 뚫고 그것을 범죄하는 즐거움을 인간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담배가 제일 맛있는 담배였던 것처럼 그 감시와 처벌을 뚫고 하게 되는 그 짜릿함, 희열, 그리고 그 범죄를 한 다음에 들키지 않은 그 희열, 마치 그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또 가학적인 즐거움은 또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되게 분열적이고 파편적으로 이해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이 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율법도 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나인 것이죠. 이게 분열된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하고요. 하라고 하지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딜레마,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실존에 딱 걸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바로 자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말미암을 자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말미암아서 올라오는 에너지, 충동, 생각, 떠오름, 발상,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자유고 자율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어긋나져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그 빨간 비디오를 봤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쾌락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이후로 엄청난 초자아가 제 안에서 만들어요. 너는 쓰레기고, 너는 범죄했고, 너는 양아치고, 너는 한심한 놈이야.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자기 불신. 이토록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에너지를 경험하는데 이게 어긋나져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도대체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살지? 제가 본 결과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우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어떤 멘탈 구조 자체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들을 볼까요?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상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자신의 연약함, 유한성을 표상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표상을 하죠. 마치 완전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억압하기 위해서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 불안,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걸 뭘로 디펜스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과 내가 완전하고 알 수 없는 기원, 자신의 어떤 그 출생 자체가 사생아였잖아요. 그 컴플렉스를 말하는 위대한 게르만인, 자기 뿌리에 대한 그 분노, 그 저주에 대한 그 복수심을 유대인을 설정해가지고 다 쏟아내고,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깥으로 한 인간에게 일어난 한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깥으로 외화됐을 때 수백만 명을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이 아니라,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을 관계를 맺을 때 소외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 본성이 이미 죄에 어긋나 있는데 내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규제하고 강제하는 힘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안에서 근본적으로 소외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율과 율법을 아까도 말했던 그 악순환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인간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내부로부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은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무엇에서부터 살아남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함.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고기, 육식을 먹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만 마리를 죽입니다. 소와 돼지, 개, 심지어 고양이. 여러분, 성남시장에 가서 모란시장에 가보십시오. 저는 한 번 가봤거든요. 세상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늘 초과적이죠. 동물, 사자, 무속부 야수 같지만요, 자기 딱 배부르면요, 배부른 사자는요, 방금 사냥을 마친 사자는요, 얼룩말도 누도 어떤 버팔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 옆을 유유히 지나가요. 인간은요, 늘 초과적입니다. 늘 넘어섭니다. 이런 초과적이고 늘 넘어서고 늘 어긋나 있고 늘 공격하는, 늘 불안하고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듯이 늘 오해하고 왜곡하는 이 인간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안으로 접촉해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인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은 너무 두렵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누구도. 저는요, 정말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정말로 물어요. 정말로 당신 속에, 당신 마음 깊은 곳 거기, 당신 말고 당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얘 있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자, 한번 우리 취조를 시작해 볼까요? 하면서. 인간은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인간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아프고 고립과 단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모든 인간의 어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따지고 들어보면 그 마음 안에 어느 누구도 드릴 수 없는 불신, 상처, 어긋남, 죄가 있어요. 저는 제 내면을 깊이 파들어가면 무엇을 만나냐면, 좀비와 같이 누구도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마음을 다 닫고 있는 이 좀비와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는 제 자신을 만나. 너구나. 친구, 늘 함께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다 하죠. 인간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인간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 믿을 수 없어 하고 고립을 선택하는데, 이 고립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고, 인간 안에 있는 이 동물적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인간이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마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선물. 하나님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보따리를, 선물을 풀기 시작합니다. 카리스타. 그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은폐된 가능성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고, becoming, 생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영접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내가 너희를 그대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그 모습, 추악한, 어쩌면 연약한, 동물 같은, 초자에 눌려있고 초자가 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희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이 마음에 품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사랑한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죄와 율법,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죄와 율법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다 율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뭘 증거하냐? 그 사람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서거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인간을 해방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갔을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부분보다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는데, 또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역사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하죠. 저는 무엇을 믿냐면, 어려운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은요, 시 공간 안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데카르트, 이것도 데카르트의 그 방법 소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은 시공간 안에서 좌표로 표시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좌표를 위치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 나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딘데? 여기 어디? 좌표에 해보십시오. 뇌? 팔을 잘라내면 내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도대체 여기라고 하는,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 안에 좌표화할 수 없어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이 시공간 안에 있지만 이 시간간 안에 초월하는 형식으로 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은 정확히 어딘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차원이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태로 있는데, 이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건은 시공간 안에서 초월한 형태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관순 누나의 희생. 그 한 영혼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폭력, 잔인함, 무도함, 어떤 동물성, 아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탐욕스럽는 그 힘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어린 15살이었나요? 그 어린 소녀가 그 힘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그 책을 고문의 내용들을 보면 쌍욕이 나옵니다. 쌍욕. 이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고문의 내용들을 보면.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은 상태로. 유관순 누나가 한 그 사건은 그 형무소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죠? 그것을 시공간으로 보면 우리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에서도 역시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 사건을 이해할 때 내가 그 사건 하로 진입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미얀마의 역사는 이제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설거지하다 그 영화를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 여자분이 의사예요. 뱃속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4개월 된. 남편은 같은 의사인데 외국에 나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기를 낳고 기를 때까지만 그 저항, 부테타 그 군부에 저항하지 말고, 이것이 불이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좀 참자고 간곡하게 편지를 하고 타이르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여자분이 알았어, 남편을 안심시키고는 가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그 저항의 상징이죠. 이 세 개의 손, 아주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SNS에 남편이 올린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자랑스럽다고, 기억할 거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설거지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 한 여인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묵할 수 없었던 그 힘, 그 생명, 정의를 향한, 사랑을 향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이 인간, 도대체 이 사람 뭐냐? 그리고 이것에 의해, 이 희생과 죽음에 의해서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이것을 위해서 무수히 죽어갔던, 생명을 던졌던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무수한 젊은들, 꽃피지 못한 생명들, 그들의 영혼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돼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인간은 시공간 안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동물은 시공간 안에 있어요. 여기가 전부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음 너머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곡되고 거짓된 표상이기 때문에 그 표상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대한 경험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순수하다라는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빨간 비디오 한 편에 다 무너져서 그 혼돈과 그 지옥 같은 어떤 상황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이 저주처럼 다가오고 하나의 심판처럼 다가왔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21절 하반절을 볼까요?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모든 어긋나니, 하나님 없음이 인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영생, 이 희미하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인간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아무도 두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나만 이렇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어서요,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잖아요. 사람들도 똑같아 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저희 모세동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게 가능성이 실현되고 현실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인생이 너무 좋고 고맙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깊은 감격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것 같고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긍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혼돈이고 실상은 다 어긋나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얼마나 어긋나져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얼마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지만 그래서 율법적이지만 결국엔 그것 자체가 이미 지배당하는 것이고 종노릇인 것임을 내 자신의 인생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인간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홀로 살던 삶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십자가에서 계시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